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 새벽에 달려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새벽에 뜻을 세우고 달려나오는 것은 더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5월의 첫날을 구별하여 달려나온 이들마다 마음의 뜻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지고, 마음의 뜻을 세운 연후에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역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5월의 첫날, 5월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올려놓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가 달려나온 인생들마다,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는 성도들마다 가득히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서원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서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는 서원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500년 전 모세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 무슨 명령입니까?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서원이다. 2절입니다. 이 같은 의미인데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서약이다. 3절입니다. 서원이다. 4절입니다. 서원이다. 4절입니다. 서약이다. 4절입니다. 서원이다. 4절입니다. 서약이다. 5절입니다. 서원. 5절입니다. 서약. 저를 보시겠습니까? 서원이나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나 같은 말입니다. 서원이 뭡니까?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특별한 마음을 가리켜서 서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특별한 마음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결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작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서약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리켜서 서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다, 귀한 마음이다 하는 마음이 세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진심입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드리는 거,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귀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귀히 여기는 첫 번째 마음이요, 진심. 신앙의 고백이 진심인 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진심인 거, 기도가 진심인 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됩니다. 여러분, 진심인 거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진짜 마음, 진심.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진심보다 귀한 마음입니다. 전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심도 귀하지만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 이거 더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이 되어지는 거,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참 신기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에도 신약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 전심.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이요, 찬양을 드릴 때 전심이요, 기도를 드릴 때 전심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전심이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요, 전심.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마음을 잘 안 가집니다. 전심은요, 내 마음이, 우리 보통 마음은 나뉘어져 있는데 전심이 될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집중되어요. 우리의 마음은 산만한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 하루를 살아갈 때 마음이 요동하면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집중한다. 여러분, 이거는 귀한 마음이 아니라 더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심보다 더 귀한 마음 전심이고, 전심보다 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마음이요, 특심인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품고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작심하는 마음, 스스로 결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는 특별한 마음을 가진 종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인이다. 마음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마지막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특별한 마음, 특심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있어요. 특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고, 특심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 있고, 특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특심이라. 주님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장에서도 3500년 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만이 아니라 여인들에게도, 심지어 오늘 본문 30절 후반절 이렇게 계속 보시면 어린아이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서원이 있는 인생이 있다. 마음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이 특별한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인데 우리 주인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의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다 이제 보여주십니다. 9장 51절입니다. 9장 51절 안 보여주시면 그냥 제 혼자 읽습니다. 제 혼자 읽겠습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20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예수의 마음이 진심도 아니고 진심을 넘어서는 마음입니다. 전심도 아니고 전심을 넘어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요, 굳게 결심하시고 특심이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서원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서원하는 마음, 서약하는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가장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여러분 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약하는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이고 가장 귀한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행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을 가진 인생이 나시린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행해야 한다 중간에 힘들어서 깨어버리거나 중간에서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멈춰버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피해가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약이 있거든 반드시 끝까지 행해야 된다. 끝까지 행해야 된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저 특심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서원이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신앙의 진보가 급속히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의 상태가 베이비와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 한마디를 들어도 시험 들고 마음이 꺾여버려요. 근데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진심이고 전심이고 그리고 이 마음이요 특심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아이의 신앙에 진보가 있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큰 나무, 아름다운 나무, 낙낙장석 같은 그런 나무들로 하늘을 향하여 쭉쭉 뻗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고요, 특별한 간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신령한 은혜, 신령한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5월 1일인데 이 날을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나시린의 마음이고 100일 작정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기도의 영광이 있다고 하신 날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음에 착심을 하고 지나시는 분들, 여러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는 분들이에요. 마음에 서원이 있는 분들은요, 땅을 차지합니다. 그분들은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고 하늘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서원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분들이에요. 땅을 차지하거나 하늘의 멸관을 차지하는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특별해지는 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의 첫날을 시작하는, 첫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심이 되고, 우리 마음이 전심이 되고, 우리 마음이 특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서원이 있는 성도들, 여러분, 저 서원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마음에 서원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첫 번째,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외모부터 봅니다. 사람은 외모부터 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부터 보십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마음이 그러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란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이란다. 외모는 여러분, 저 새벽이 다르고 오전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것이 외모입니다.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인기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머리가 이렇게 빠질 줄 누가 알았나요? 저도 몰랐죠. 네, 외모는 바뀌어요. 외모는 달라져요. 근데 마음은 달라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그러하면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먼저 지켜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가지잖아요. 스스로 결심하고 작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얼마나 달라지는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면은, 마치 우리 마음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 마음이 새파랗게 빛나는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더럽고 악한 귀신도 압디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서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서원을 품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서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도, 그 일꾼, 그 목회자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사랑 없는 말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틈만 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정죄나 비난이나 비판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품고 있지 못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근데 마음의 은혜를 품잖아요. 신기하죠. 그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듣는 이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듣는 이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은혜를 품고 있으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5월의 첫날 첫 시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서원이 있어서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자음이 달라지는 역사, 우리의 모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져야 할 때 달라지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의 서원을 품으면, 특별한 마음을 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세를 보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삐딱하신 분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자세가 삐딱하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자세가 바른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자세가 남다른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세만 남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남다르고 중심이 남다른 거예요. 자세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세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가지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달라집니다. 사람도 자세를 보면 아는데, 아니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왜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 헤브론 땅을 차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 사람은 첫 번째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여호수아 14장에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해도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마음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날 가운데 두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요, 결정적인 날이 있어요. 내 자녀의 진로에 결정적인 날이 있고, 내 남편의 인생 중에서 결정적인 날이 있고, 여러분 우리 사업장에 결정적인 날이 있고, 결정적인 날이 있어요. 결정적인 날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날이 있어요. 매일의 날이 있어요. 결정적인 날은 아니에요. 매일의 날이 있어요. 모세가 저 40년에 한 번 혈기를 부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날이 모세에게 결정적인 날인 줄 알았더라면 모세가 혈기 안 부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합니다. 그런데 보고하는데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그날이, 그 보고가
결정적인 날이고 결정적인 보고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12정탐꾼에게나 우리들에게나 우리는 무슨 날이 결정적인 날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날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데 문제는 언제가 결정적인 날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날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이 결정적인 날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영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날을 중히 여기는 영성으로 살지 말고 결정적인 날의 영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매일의 영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매일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매일을 진심으로, 매일을 전심으로, 매일을 특심으로, 매일을 주님 앞에서 구별하여 사셔야 됩니다. 매일의 영성으로 사시다 보면 매일 중에 한 날이 내 인생의 특별한 날이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날이 그날인 줄 모르고 매일의 영성으로 살다 보면 갈렙처럼 그날도 사람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고 그날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요 매일의 영성으로 살았는데 그날이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그날 결정적인 날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하던 대로 믿음 없는 소리, 보던 대로 믿음 없는 소리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가 늘 하던 대로 그날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뿐일 뿐이라. 그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믿음 없는 소리라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갈렙은요 매일의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유, 젖과 꿀이 흐르는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마지막 이유를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뭐가 다른지를, 하늘을 차지하는 인생이 뭐가 다른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일러주신데 14장 14절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원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 온전히 쫓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벽에 붙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에다가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벽에 붙여보세요. 나중에 그 종이를 떼려면 종이가 뜯기나요? 아니요.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종이는 뜯어지지는 않습니다. 갈렙의 인생이 뜯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갈렙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뜯어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14장 14절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눈앞에 거인족을 보고 떨고, 어떤 이들은 가나안의 성읍들, 큰 성읍, 견고한 성읍들을 보며 무서워합니다. 어떤 이는 눈앞에 가나안의 무기들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5월 한 달 우리 눈앞에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나만의 거인족, 나만의 성읍들, 내가 만나는
가나안의 무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저 날 두렵게 하는 인생의 무기들, 날 두렵게 하는 영적인 무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 인생의 난기류를 만날 때, 신앙의 난기류를 만날 때, 영적인 난기류를 만날 때 소원합니다. 눈꽃만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눈꽃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고 손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갈렙은 그럴 수 있었습니까? 갈렙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달랐습니다. 말이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고, 자세가 달랐던 이유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5월의 첫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안에 특별한 서원이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향한 서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님을 향한 서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서원을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서원이 있다면 당신은 5월 한 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